안녕하십니까. 전전 한마음교회 정영기입니다. 세상은 정말 아름답고 살만한 곳이다.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늘 이렇게 말했거든요. 예수를 믿을 이유는 없었고요. 그러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 믿고 정말 새 삶을 살게 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은 정말 살만했습니다.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저를 무척 부러워했지요. 예쁜 아내를 얻었지. 부부교사에 경제력도 있지. 공부 잘하는 아들, 딸에 유능한 교사로 주위에 널리 알려져 있었으니까요. 그뿐 아니었어요. 가정도 어느 집보다도 화목했고 조카들도 박사에 의사에 행정고시 합격에 대단했거든요. 그러니 제가 예수 믿을 이유가 없죠. 결혼을 하기 직전에 아내가 제게 이렇게 물었어요. 결혼하면 저와 같이 교회 다니겠어요? 그럼 당연하지. 한마디로 오케이였습니다. 사실 3년 동안 결혼하기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했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신난 세상이 있는데 교회 다닐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제사를 중시하는 유교적 가정에서 자랐거든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였는데요. 다른 집과 달리 7일장을 지냈습니다. 선산에 소나무를 베어서 새관을 짜고 큰 돼지도 한 마리 잡았거든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자란 저는 어렸을 때부터 효자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제 자랑 같지만요. 어렸을 때 다른 아이들은 밖에서 열심히 노는데 저는 밭에서 일했거든요.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은 부모님들이 덜 힘들겠지 이런 생각을 그 어린 나이도 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인데요. 아버지께서 살아 계실 때 조금 더 효도를 할 걸, 좀 더 잘해 드릴 걸 이런 생각이 단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이런 열심이 널리 알려져서 40대 초반에 교육감 표창을 받았고 이어서 교육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정말 행복했고 세상은 정말 즐거웠어요. 그런데요. 저와 달리 아내는 나날이 신앙적으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뭐가 부족하냐? 당신이 힘들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얘기했죠.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내에게 다 해주었죠. 그런데도 아내는 점점 힘들어하는 겁니다. 정말로 답답했습니다. 그러다가 한마음교회 지체를 만나면서 아내가 서서히 안정되어 가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해 여름에 교회 수련회에 간다는 거예요. 아이들과 가정 걱정하지 말고 잘 다녀오라고 했죠. 그리고 현관문을 나선 아내에게 용돈을 넣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당신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 돌아오길 바래. 당신을 사랑한 남편. 그리고 아내는 떠났습니다. 3일째 된 날에요. 전화가 왔어요. 이건 난리가 난 겁니다. 이건 평소 듣던 아내의 목소리가 아닌 거예요. 그동안 믿지 못했던 예수님을 드디어 만나서 그 오랫동안 고생했던 것이 한 방에 해결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는 수련회에서 돌아왔어요. 저와 같이 살던 아내가 아니더라고요. 온 몸에서 기쁨이 솟아나고 얼굴에 광채가 나는데요. 얼굴이 빛난다는 말이 사실이더라고요. 사실 아내는 어려서부터 보호와 사랑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생활력이나 적극성 이런 것들이 매우 부족했지요. 그리고 한마디 불평도 없이 순한 양같이 제 말에 순종만 하면서 살아왔거든요. 그런 아내가 소파에 앉아라.
성경을 펴라, 따라 읽어라,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역사적 사실이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열변을 토하는데 정신이 없더라고. 아니, 이 사람이 왜 이러지? 이틀 동안 하늘에 올라갔다 오기라도 했나? 그런 아내가 무척 좋았습니다. 예수를 만나서 좋았다기보다 웃음을 되찾는 아내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다음 날부터 아내는 4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새벽 기도에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학교와 집안일에 지치고 밤 12시에 잠들어도 그 다음날 틀림없이 새벽 4시에 일어나고. 그래, 두고 보자. 얼마나 버티나.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것이요, 일주일에 가고 한 달에 가도 끄떡없는 거예요. 이런 날도 있었어요. 어느 날은 몸살이 너무 심해가지고 제가 하루만 가지 말라고 사정을 했죠. 근데 단칼로 딱 쳐버리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얼굴은 계속 빛나고요. 몸은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이런 생활이 계속되자 이젠 거꾸로 제가 힘들어지고 있어요. 저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저 기쁨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저렇게 변화시킨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요, 우리는 다른 세계에 살고 있어. 부부가 다른 길을 가는 것은 부부가 아니지. 그럼 어떡하지? 참 감사한 것이요, 부부는 끝까지 같은 길을 가야 된다는 게 제 확고한 신념으로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그렇다. 아내가 다시 내한테 오든가 내가 아내한테 가든가 둘 중에 하나다. 그런데 아내를 다시 내게 오라 하긴 도저히 명분이 안 서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아내의 삶이 훨씬 더 바람직했거든요. 그리고 아내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한테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 확실했거든요. 결론 간단했죠. 그렇다. 그럼 내가 가보자. 내가 가서 보고 결정을 하자. 정말 대단한 결단이었고 대단한 교만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판단하겠다는 것이었으니까요. 이렇게 쿨하게 결정을 하고 드디어 아내를 따라 한마음교회로 갔습니다. 길은 멀고 힘들더라고요. 말씀도 하나도 안 들리고 예배 시간에 졸음만 오는 거예요. 근데 참 설상가상으로요, 교회가 아닌 학교 때 제자들은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그 제자들이 모두 다 말씀을 잘 전하는 쟁자한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선생님 체면에 되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말씀 안 들을 수도 없고, 정말 왜 살만한 세상을 두고 내가 이 생고생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답답하니까 화살은 아내에게 향했죠. 그래, 예수님이 안진뱅이를 고치고 소경을 눈뜨게 해? 그래, 그건 그럴 수 있다 하자. 그런데 떡 5개와 고기 2마리를 어떻게 5,000명을 먹여? 죽었다 어떻게 살아나? 아내가 참 힘들었겠죠. 그런데도요, 참 이상한 것이, 그러면서 제가 아내를 계속 쫓아다녔다니까요. 그러면서 아내를 따라서 열심히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열심을 냈는데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진짜로 고통과 고행의 길로 들어선 것이죠. 어떨 땐요, 저 혼자 울기도 했다니까요.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이, 부부는 절대 다른 길을 갈 수 없다는 것하고 아내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잃지 않았던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그러다 말씀에 걸려 큰 위기가 온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예수님 제자의 한 아버지가 죽잖아요. 예수님, 제가 빨리 가서 아버지 장례식 치러 오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 돼.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장사했냐 하고 넌 날 따라와. 이러는 겁니다. 마땅히. 그래, 너 마음 많이 아프지? 내 기도할게. 잘 다녀와.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도 잠깐 갔다 오겠다는데요. 하나밖에 없는 날개를 준 아버지 장례식인데요. 제가 엄청 흥분했지요. 아내와 주희가 며칠 동안 쌀쌀해졌습니다. 이렇게 넘어졌다 일어섰다 울었다 울면서 따라가다가 1999년 10월 제 인생의 가장 큰 사건을 만납니다. 초등학교 4학년인 아들의 교통사고였어요. 생사가 불분명하다는 소식을 삼척 산골짜기 관사에서 들었습니다. 건너물을 건넜는데 트럭이 전 속력을 달려와서 아이를 쳤다는 거예요. 눈물이 범벅이 돼서 삽당행을 넘다가 차를 세우고 땅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나님, 살려만 주세요. 목숨만 살려주시면 하나님 위해서 제가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한참 만에 정신 차려서 다시 차에 올려서 운전을 하는데요. 4가지 상황이 눈앞에 쫙 펼쳐지는 거예요. 첫째,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아갈 수 없는 상황. 둘째, 숨만 쉬는 식물인간. 셋째, 평생 불구의 몸으로 살아가는 상황. 넷째, 찢어지고 깨지고 엉망진창이 되는 상황. 그때 사고 상황이 이보다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는 큰 사고였거든요. 병원에 가까이 오는데요. 제 마음이 얼마나 절박했는지요. 아빠라는 소리를 딱 한 번만 더 들어봤으면 좋겠더라고요. 응급실 문을 열고 아이한테 갔지요. 근데 아이가 아빠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차 앞유리가 다 깨지고 철판이 다 찌그러질 정도로 강한 충격에 7m나 날아서 아스팔트 위에 내동댕이 친 아이는 의식을 잃고 말았어요. 병원에 옮겨서서 30분 만에 의식을 회복했는데 아이는 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이를 받아 곱게 내려놓은 것이죠. 다음날 현장 검증을 하는데요. 경찰도 주위에 모인 모든 목격자들도 도저히 그 상황과 현실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는 7일 만에 퇴원했고 후유증도 전혀 없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굴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군요.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정말 하나님 계시는군요.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자식의 죽음 앞에서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 가치관, 모든 것이 완전히 무너졌으니까요.
그러면서 시간이 흘렀어요. 시간이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그때 그 간절했던 마음, 절박했던 마음, 기쁨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은 여전히 살만했고요. 뭔가 마음에 부담이 되고 짐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묻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심각하게 고민되더라고요. 얼마 후에 교회 수련회가 끝나고 속초지부에서 예배가 있었어요. 너무나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속초를 향했죠. 가서 간절히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중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제게 그대로 임했습니다.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셨죠. 내가 문을 열기만 하면 내가 너한테 들어가서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몸 단장 잘하고 옷 잘 입고 넥타이 메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 지금 그냥 그대로 내한테 오기만 하면 내가 너와 함께 산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격이 밀려오는데 나는 문만 열면 되는구나.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그러고 나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천지 차이라고 말씀하시던 목사의 말씀도 그대로 이해가 됐고요. 이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하나의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내가 시인하고 부활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이 선명하게 보여지는데요. 그대로 해결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믿음은 가짜였구나. 지식이었구나. 신념이었구나. 내가 주인으로 살았구나. 부활도 지식이었구나. 입으로만 나의 주인이라고 말했고 역사에서 사실이라고 말했지만은 이것이 내한테 실제가 안 됐구나. 이것이 해결이 되면서 너무나 큰 기쁨과 평강이 임하는데요. 너무나 감격이 되는 거예요. 장사 지내러 가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 하신 그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게 되더라고요. 하루하루가 너무 기쁨이 넘칩니다. 아내가 누렸던 기쁨이 바로 이것이구나. 드디어 나는 아내와 같은 길을 갈 수 있구나. 너무 감사하고 기쁘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고 나서요. 막바로 아버지 3주기 제사가 있었어요. 가까운 친척들, 먼 데 친척들이 다 모이는 큰 제사였거든요. 형님에게 편지 한 장을 남겼습니다. 형님, 우리는 교회를 갑니다. 아버지 제삿날에 아버지 영혼이 오신다면은 제가 가서 밤새도록 절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영혼은 천국에 가 계시고 제사상에는 귀신들만 모여오기 때문에 전 귀신에게 절대 절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아버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아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정확하게 영접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도 이 복음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웃으면서 눈을 감으셨어요. 세상에 소문났던 그 효자가 가족들 앞에 하루아침에 배은망덕한 불효자가 된 것이죠. 막바로 교회를 향하는 차 안인데요. 앞으로 있을 일이 염려가 하나도 안 되고 너무나 평강이 임하고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서 많은 일을 해 나가셨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선생님들께 부활의 복음을 전했고요. 학교 동아리나 특활반을 편성하게 해 주셨고요.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하게 해 주셨고요. 교사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각종 연수 등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제가 축구 명문 어느 중학교의 교장으로 발령을 받았을 때입니다.
발령받고 한 달 만에 축구부를 위한 큰 고사를 지낸다는 거예요. 말로는 도저히 이것을 설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교장이 축구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고사는 절대 지날 수 없다. 제 결단이 단호했죠. 50년 동안 지내오던 고사를 없앤다니까 학부모와 그 동창의 반발이 엄청났습니다. 굉장히 큰 사건이었었죠. 근데 제 결단은 너무나 단호했거든요. 그렇게 고사를 없애던 그 해에 놀라운 일이 생기죠. 그 전에 성적이 가운데 8개 팀 중에 5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요, 그해 1년에 리그전 한 결과 19승 1무 1패라는 놀라운 기록으로 챔피언이 되었어요. 강원도 축구대회가 총 5개가 있는데요. 이 5개 전체 우승을 싹쓸이 했고요. 전국대회 30년 만에 준우승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셨고요. 귀신에게 절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똑똑히 보여주신 것이죠. 저도 평생 몸담았던 교직 생활을 이제 1년 반 남짓 남겼습니다. 동료들은 모이면은 퇴임 후에 무엇을 할까 고민하고 염려하죠. 그런데 제가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까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것입니다. 네. 세상은 정말 신나고 아름답고 살만한 곳이다고 말하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습니다. 네.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같이 저와 같은 이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